2월 1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 26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레위기 11장부터 14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듯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섬세하게 그 육체와 정신과 모든 상황을 보존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그 앞에 있는 장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짐승과 정한 짐승 그리고 정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의 기준을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매일 대면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집트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이방 족속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세를 하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무언가를 식생활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레위기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고 엄격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임을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먹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여인이 아이를 해산했을 경우에 출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인에 관한 규례라는 말씀으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예나 지금이나 물론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아이를 낳는데 왜 사람이 부정해야 되는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앞부분에 그러시죠. 여자가 남자를 임신하면서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왜 아이를 낳는데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남자를 출산할 경우에 2일 동안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 아이는 7일간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할 것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남자 출산한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고 거기다가 33일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되겠죠. 이 40일을 덧붙인 뒤에 여자아이 경우는 14일에다가 66일을 덧붙여서 80일 이후에 각각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바로 80일 이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 산모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살펴봤더니 이 내용은 완전히 이집트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냥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참 불편하겠죠.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었을 것이고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그 뛰어난 과학 기술로 인해서 산모에 대한 의학도 발달했을 것인데, 광야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니면 참 힘든 그런 일이겠죠. 물론 산파들이 있었지만은 이집트에 있을 때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더욱 환경도 그런데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산모에게 어느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80일 뒤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것이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우리의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축복받아야 될 그 아이의 출산이 왜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출산의 이후에 산후조리의 기간이 이렇게 다른가.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축복받아야 될 이 아이의 출산이 왜 부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출산의 경우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이 성경에서 볼 때 오늘 12장의 말씀은 아이도 아이지만은 7절 마지막 절에 여인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이 12장 전체가 여인의 출산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우리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액이 배출됐을 때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여인이 생리하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체액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난삽한 이러한 시대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양식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아주 긴박하고 그리고 주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라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 주께서 이러한 규례를 만드시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될 존재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마는 좌우간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하셔서 육신적으로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훈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생명 탄생의 그 주인공이 출생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수고한 산모, 이 부분을 더 중요시 여겨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산모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떻게 그런 위생적이고 그리고 건강상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아이도, 면역 체계가 없는 아이도 이러한 일정한 기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할례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육적과 영적인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드린 왜 부정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안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왜 이렇게 크게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다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좌우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산모의 상태와 여아를 출산했을 때의 그 산모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낳은 여인의 건강 상태를 돌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깨끗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산모가 조리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말씀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조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의 은혜들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 이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출산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임을 그들이 이런 규례를 통해서 믿고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이런 과정을 통해 있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또 섬세한 영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감염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이 다소 우리의 삶에 버겁고 그리고 쉽지 않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좀 더 우리는 이 규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더 강건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이런 해산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생명까지도,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모의 육적인 영적인 건강까지도 면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주여 잠시 봤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육체적이고 영적인 일에 세심하게 관여하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싸우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의 모든 행복과 주의 형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왕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시길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 그것을 아버지 정결하게 몸을 조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회복하는 과정의 규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한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분, 한 생명을 낳게 하신 그 산모를 어떻게 배려하시고 깊이 보호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설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